갑작스럽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상이 멈춰지고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배도 그렇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일들에 있어서도 원래의 계획대로 계속해서 진행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배의 중요함에 대해서 또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이 상황들을 함께 바라봐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올 한 해 우리가 살펴볼 히브리서의 말씀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달 전에 이 히브리서 2장 4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는데 2달 전에 히브리서 도대체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기억하십니까? 앞에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그걸 알아야만 오늘 말씀을 사실은 제대로 알 수가 있는데 2달 전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도대체 그 내용이 뭔지 잘 모를 것이기 때문에 복습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PPT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히브리서는 고난 중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이겨갈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먼저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진짜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다양한 모습으로 이야기하셨지만 이 날 마지막 날에 그의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진짜가 나타났고 바로 그 진짜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시작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1장 4절부터 14절에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늘보다 그리고 땅보다 더 크신 분이다라고 곧바로 1장 4절부터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그분이 얼마나 뛰어난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대비해서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다. 두 번째는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다. 세 번째는 대제사장보다 뛰어난 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장부터 7장까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1장은 그 첫 시작으로 천사보다 뛰어난 하늘과 땅보다 크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런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따르는 데 있어서의 두 가지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들은 것을 붙잡고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라고 하면서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던 것을 잠시 멈추고 이 글을 읽는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 두 가지를 이야기함으로써 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월 달까지 바로 이 부분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 뛰어나고 어떤 대제사장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천사보다 뛰어난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히브리서를 설명할 때에 고난 중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까? 그리고 이 고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점점 믿음도 약해지고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조차 차츰 약해져 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도록 그들을 격려해 가고 있습니다. 왜 그들의 믿음이 약해졌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첫 번째는 그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지금 우리들처럼 예배당에서 그리고 가정처소에서 나누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온전히 한 마음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로 만나야만
그래야만 이야기거리가 생기고, 그래야만 좀 더 친밀하게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래야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서로 더 깊이 나눌 수 있습니다. 믿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세워지고,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들어주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함께 자라가게 됩니다. 히브리서를 지금 받고 있는 성도들은 그런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그들은 흩어져 있었고, 숨죽이고 있었고, 고난 때문에 더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고난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믿음의 뿌리조차 약한 이들은 점점 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참아, 곧 지나갈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신 오늘 이 히브리서를 지은 저자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2장 5절부터 18절까지를 쭉 천사보다 나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그는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주님이 어떤 분이기에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원래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특별히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9절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9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5절부터 8절까지에 나오는 시편의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는 이 9절들을 또한 살펴봐야 됩니다.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장차 올 세상, 그 올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함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차 올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그 나라, 그 나라는 천사들에게 복종되지 않았다라고 먼저 5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구약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이 땅이 천사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천사들의 관할 하에 이 땅이 지배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리고 앞으로 올 세상은 천사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시편 8편 4절부터 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에서 특별히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천사들이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이전의 세상들, 그 세상과 다른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인자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를 천사보다 조금은 더 못하게 하셔서 새롭고 영광스러운 세상을 주셨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 인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하게 사용된 사람과 인자와 그분에게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천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뜻입니다. 그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은 하나님께서 온 땅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에 잘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흔히 창세기 1장 28절을 문화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이 문화명령은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돌보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억압하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것을 너희들 곧 사람들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맡긴 이유는 내가 이것을 아름답고 선하게 만들었으니 너희들은 내 뜻대로 이것을 아름답고 선하게 돌보고 다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창세기 1장 28절 명령은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 주신 명령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이 명령이 온전히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천지 만물을 돌보고 다스려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천지 만물을 숭배하거나 혹은 천지 만물을 자기 뜻대로 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온 세상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세상 만물을 착취하고 대립하고 또한 투쟁하고 갈등하는 사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대로 천지 만물과 사람은 온전히 평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립하고 투쟁하고 갈등하고 사람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천지의 만물의 모든 것들을 필요 이상으로 개발의 명목으로 그렇게 파괴하고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자연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대항체를 냅니다. 바이러스도 그 중에 하나이고 갑자기 일어나는 자연재해도 그러하고 수많은 자연에 우리를 향한 그런 저항의 모습들이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원래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대로 온 천지 만물이 사람에게 복종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우리의 뜻대로 복종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세상에 그 뜻대로 돌보고 다스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세상 만물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능케 하는 자가 있는데 그것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대로 세상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8편 4절부터 6절에 앞서 인용된 이 본문을 완전히 성취할 수 있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이 말씀을 성취하는 분이고 그분만이 천지 만물을 우리 가운데 복종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그의 낮아지심과 그의 높아지심입니다. 어떻게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에게 복종하는가? 가장 먼저는 그의 낮아지심으로 소개됩니다. 앞서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음의 고난 받으심, 9절 후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게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죽음의 고난을 맛보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고난받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소교리 문답 27문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비천한 상태로 태어나신 것과 율법 아래 나셔서 현세의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신 것과 장사 지냄 되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낮아지심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그의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사시는 과정이 그의 낮아지심이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채찍과 조롱을 당하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가 죽음 가운데 3일 동안 머물러 있는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그의 낮아지심.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됨을 입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그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심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높아지심, 곧 그가 영광과 존귀로 관시음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곧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1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고 교회에 속한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고 하나님의 원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고 그리고 이 세상과 화평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환경론자들이, 그린피스가, 녹색당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환경과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외치고 있지만 이 온 땅과 만물을 하나님의 원래 뜻대로 돌보고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세상 만물을 이용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돌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소결의 문답 28문은 또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에 오르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낮아지심으로 그는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가 높아지셨다는 것은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낮아지지 않는 한 결코 높아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높아지지 않는 한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낮아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앞서 이야기한 대로 3장 1절은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와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따라가라. 예수에게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진정으로 낮아지고 진정으로 높아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낮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교단의 표제처럼 코람데오의 삶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은 그 부분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비굴하게 살라는 거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 적당히 맞추고 상황을 보면서 그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며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 앞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의식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를 낮추는 겁니다. 주 앞에서 낮춘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인 것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아주 철저하게 인식하고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원래 죽은 자인데, 그래서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주신 자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자, 그런 사람이 주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아는 자가 스스로를 낮춤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스스로 낮추기 위해서는 주님을 본받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엄마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신이 영광 중에 오르게 되면 나의 이 두 아들을, 저희들을 예수님의 우편과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의 영광, 그 영광을 저희가 함께 누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 말씀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는 것은 먼저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내놓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을 본받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그가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우리 자신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진정한 낮은 자, 진정으로 겸손한 자,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모든 삶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이 낮춰진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를 당하여 모두가 다 힘겨워하는 이때에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섬기며 자기 자신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한 이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먼저 종이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는 낮아지는 자, 섬기는 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